본문은 노예와 상전의 예속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도 있었고 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노예와 상전이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걸 보면은 당시에 노예와 또 상전의 관계가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회에도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와 또 약자,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는 어디나 또 존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살펴보면서 또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속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노예 숫자가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자유인의 4배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4,000명 이상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다수 노예는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각지의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정복한 민족들을 노예로 잡아왔고, 또 간혹 가다가 빚값에 노예로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빚값에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예는 그 인격이 없는 그런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부터 저게 이제 일종의 좌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여러 노예를 놓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인격이 없고 단지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대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인은 임의로 그 노예를 결혼이 아닌 뭐 동거도 시키고 또 갈라놓기도 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자연히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인격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죠. 그 노예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장면인데요. 집안에서 보면은 뭐 조리를 하는 일에서부터 아이를 기르고, 혹은 집안의 가사 일을 맡고, 또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기도 하고 목수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도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전문직의 노예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고, 또 의료 행위를 담당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당연히 상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노예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노예가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쟁에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면 빚값에 팔린 사람, 뭐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상전을 중심에서
존중하고 뭐 존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주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예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상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뭐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 주인들은 그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또 때로는 뭐 성놀이개로 삼기도 하고 또는 억압으로 뭐 구타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노예들이 주인에게 극단적으로 또 대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는 상전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글에 보면은 그 노예가 주인을 죽였는데 그 응징으로 400명의 노예를 죽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을 강간하기도 하고 또는 집단적으로 대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 반란이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대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인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뭐 존중하고 순종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눈가림으로 그냥 하고 대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한 노예와 상전의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사도들은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이 노예 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또 이것을 정식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둘 다 똑같아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하자면 이런 공권력이 일종의 그 사회 정의를 지켜가는 도구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이것도 일종의 그 공권력에 대한 순종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고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상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형적인 관계보다는 내면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외형적인 신분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로 대하라. 마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서로 마음에서 형제처럼 서로 여기라고 하는 그 내면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나 상전이나 피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노예제도가 해체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노예 제도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노예 제도 자체가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충분히 인간관계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 때에 로마 사회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목숨을 건 격투기가 금지되고 또 노예들을 주인이 함부로 살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신대륙이 개발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이 다수 이제 잡혀와서 노예로 또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죠. 그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가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한 후에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선언의 기본 정신은 이 천부인권 사상이 하나님이 주신 인권에 대한 사상인데 그것은 곧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정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정치적인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면이 개조될 때에 누구도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제도 자체 오늘날 보세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예속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속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개혁이고 내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인간 사회에서 예속관계입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속관계가 있어요. 물론 뭐 외형적인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예속관계가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 임대인과 임차인, 물론 계약서상에 뭐 동등한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판하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가령 뭐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우위에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강자가 되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약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강자이고 힘 없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예속관계가 오늘 사회 속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뉴스에서 대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예속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문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러한 예속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들에게 상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다. 뭐 그것이 계약 관계가 됐든 혈연 관계가 됐든 뭐 사회적 관계가 됐든지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어떤 예속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정말 없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은 정말 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나는 매여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돈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까? 건강 문제나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모든 법에 매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다 매여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란 게 뭐죠?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이고 또 이 개념 자체도 잘못 정의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란 게 뭐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께 귀속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님께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있잖아요. 돈에도 매여 있고 사람에게도 매여 있고 어떤 권세에도 매여 있고 육체적으로 제약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의 매임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혼의 자유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마귀의 정죄로부터 모든 귀신들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옥이나 우리의 영혼을 메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영혼의 자유죠. 그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이 우리의 육체의 자유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주신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병들면 몸져 눕게 되고 또 죽어 썩어서 없어지는 이런 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다시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결코 손상되지 않는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고 영원한 몸이고 강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명령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에 궁극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떤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나 무슨 계약관계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그건 뭐 정한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제약을 벗어난 상태에 있고, 또 하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속되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뭔가 매였다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유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상에 예속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유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그건 이제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명령하기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이 순종의 내용 가운데 첫째는 순종의 대상이 육체의 상전입니다. 육체의 상전. 그렇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 육체의 상전이란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earthly masters, 이게 지상의, 이 지상적인 주인이란 뜻입니다. 또 그 NASB라는 성경에 보면 masters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른 주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육체의 상전.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면 지극히 한시적인 주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잠깐의 주인이에요. 천국에서 상전이 아니고 지상에서 상전입니다. 영혼까지 소유한 상전이 아니고 육체만 잠깐 소유한 주인이에요. 내면의 주인이 아니라 외형적인 주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잠깐에 불과한 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한시적인 주인이지만 섬김은 지극히 정성껏 섬기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 또 떨리는 마음, 여기 성실한 마음. 그 성실하다는 말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이 NASB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singleness of heart, singlenes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아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6절 말씀을 이제 그 NASB라고 하는 영문성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이 서비스, 이건 눈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인의 눈이 딱 보니까 뭔가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눈가림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라. 이게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이 사람을 섬기도록 한 걸로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유속됐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의 섬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뭐 실증도 나고 섬기기 싫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 그렇지 않아서 기꺼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우리가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다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용하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라든지 혹은 뭐 남편의 권위라든지 사회적으로 뭐 윗사람에 대한 권위라든지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위들, 공권력에 대한 어떤 권위들, 이런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8절에 이러한 섬김에 대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사람에게 예속돼서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상전을 섬기게 될 때 그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이제 8절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다 거기에 적절한 보상과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어야 상전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있어야 종을 정중히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믿는 사람은 억울해도 섬길 줄 알아요. 기꺼이 섬겨.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광화문에서 무슨 거리에서 이 데모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무언가 자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간에 어떤 예속관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의 의견이 내 의견만 못해도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적으로 때려 부셔야만 된다는 거죠. 타도해야 된다. 밤낮 그거 아니에요. 맨날 때려 부시자 타도하더라. 결국 순종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만이 종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상전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전 노릇 잘못했다가는 저 위에 진짜 상전이 계신데 그거 이제 다음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속관계에 있다면, 내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 줘도 조금도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상전에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첨부된 것이 뭐냐면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협을 그쳐라. 특별히 상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의 특징은 약자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겁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약자를 향해서 겁주는 게 뭐죠? 돈으로 협박하고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이 상전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셔요. 바로 우리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의 상전은요, 땅의 상전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째로 하늘에 계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상전은요, 돈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 돈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때에 따라서 아무리 지가 강한 자처럼 해도요, 병들고 쇠약해지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 상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자리를 잃으면 말짱 헛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의 상전을 손볼 수 있는 분이에요. 건강도 뺏어가실 수도 있고 재물도 뺏어갈 수도 있고 지위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상전 노릇 함부로 하면 그 위에 상전께서 다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야 돼요. 예, 오늘 좀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 예? 좀 약자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늘에 계신 이 주인께서는 일을 잘못 보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주인은요,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잘못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뺏었죠. 아주 고약한 짓을 했는데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징하셨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자녀를 목숨을 뺏어가시고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불륜과 살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은요, 가정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권위를 상실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이 위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을 살펴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섬기는 자라고 해서 뭐 대충대충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남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함부로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신앙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초반에 교리적 부분 나오고 뒤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생활편에서 중요한 그 실천편에 중요한 게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 대인관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강자라고 해서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말아라. 내가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해서 또 속이거나 또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라. 우리가 둘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특히 오늘 말씀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에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이지 외형적인 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중심의 진실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할 때에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면 돼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안 믿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상전을 섬길 수도 있고 안 믿는 또 밑에 사람을 부릴 수도 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내가 억울한 것도 보상해 주시고 또 잘한 것도 보상해 주시고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은밀하게 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